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영향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네. 한 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을 비판하고 필요한 것만 수용하라고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이다.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셔야 하고 믿고 확신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고 믿음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한다. 따라서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갈까요? 다르게 갈까요? 같이 갑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말씀, 이것을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돼요.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 내용이 첨부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 사상으로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사상이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배운 그 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 잘 이해 못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첨부하여서 허튼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주관적인 내용으로 주관적 해석으로 주관적 사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표적인
공동체가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단을 굉장히 경계하지만 또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주관적인 사상과 해석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만 경계해서는 안 돼요.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주관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흡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영상을 볼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자기 주관적 사상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하고 잘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기심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오도하는 사람, 잘못 전하는 사람, 자기 사상을 성경 위에 두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첨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책망받을 자로 분류합니다. 반드시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첨부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이 말 안에는 너희들의 주관적인 사상을 더하지 말라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자,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1저자가 성령 하나님, 제2저자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마태를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마태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옆으로 세세요? 성령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를 통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1저자가 성령 하나님, 제2저자가 마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1저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마태복음이 나올 수 없고 마가복음이 나올 수 없고 누가복음이 나올 수 없고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달라는 이 간구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성령께서 쓰셨으니까 성령님이 그 의미들을 분명히 알려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말세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요. 천재지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번둥 청개가 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여러 가지 혼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세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언급하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에서도 언급하시는데 다시 11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습니까? 거짓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많이예요. 많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와 멀리 있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 안에는 유튜브 영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내용을 흡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교육받으려고 한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까요? 기울이지 말아야 될까요?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미혹의 역사가 판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미혹의 역사는 논리와 합리를 앞세워서 미혹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네. 이렇게 아주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신앙을 누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세상 지식을 사용하고 과학을 주 무기로 하여서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이렇게 계속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종종 속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되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여기에 근거를 보여줘봐 하면서 갖가지의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의 역사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잘 보세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 역사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도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울이 주장한 것을 한번 보면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이 사람 분명히 자기가 보수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예수는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지혜로운 선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선생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 김용옥 교수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논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저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나도 신앙을 가졌는데 저 사람의 뛰어난 웅변술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신앙을 살펴보니 나는 무지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논리와 합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거짓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그들의 주장을 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도울 김용옥 교수의 이 주장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듣고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왜? 젊은이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근거를 내세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매우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울 김용옥 교수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 땅의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는 악한 종교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악한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종교입니다. 악한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입니다. 악한 종교는 논리와 합리를 따르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죠.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만만한 황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질문이 예. 있으십니까? 아니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바빠서 네, 괜찮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시 질문할까 봐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잘 듣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 황 집사님의 수준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를 지혜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를 많이 읽히는 부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기도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잠언은 지혜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기도일까요? 잠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은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늘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바늘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는 훈계,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지혜가 더해지고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에요. 30장과 31장은 아굴이란 사람이 썼는데 그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게가 누구인지 성경적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추측할 뿐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야게,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면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 주위에 적지 않은 지혜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이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먼저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도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기도를 먼저 했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하면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의 표적은 진리인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 진리를 왜곡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멀리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헛된 것, 거짓말, 이것으로부터 나를 멀리 해달라는 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로부터 나를 멀리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 진리 안에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기도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의 문제임을 아굴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진리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진리에 있음을. 먹고 사는 문제는 잠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잠시의 육신적 내용을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먼저 기도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십니까? 제가 오늘 5시 새벽 예배에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가치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참된 가치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가치가 진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성경 공부에 못 참석하네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니까 진리를 나중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은 다 배가 부른다고 말해요.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다시 먹는 것이 빵과 커피입니다. 왜 빵과 커피를 먹냐면 그것을 담는 위가 따로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진리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픽픽 쓰러진다는 것이죠. 도울 김용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체인 우주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인격적이란 이 말 안에는 지, 정, 의가 있다는 말이고, 인격적인 이 내용 안에는 인간과 대면할 수 있는 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인격체라는 말은 단지 기운이에요. 지정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나 싶은데, 연기와 같은 거, 연기와 같은 거. 연기와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기가 지적인 부분을 언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힘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힘만. 감정도 없어요. 자, 여기 조도경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조직신학 박사이고 창조신학연구소장입니다. 이분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화상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지성과 마음의 능력에 적응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 지식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마음을 터치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지 않았다 그러면 슬퍼하실 수 있을까요? 막 한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을 찾아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없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보세요. 대화하시죠. 사람을 찾아가시죠. 또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셔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한 표현하시잖아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자, 좀 더 나간다면 수사하게 능한 좋은 응변가, 청중의 한계를 잘 알고 거기에 적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말씀으로 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대하실 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몸을 굽히셔야 합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고 너희의 아픔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의 슬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도 울고 나도 운다. 이것을 잘 대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다. 이걸 말하면 거짓일까요? 아닐까요? 거짓인 것을 바로 간파하셔야 돼요. 어떠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 내용들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언급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리에 만약에 있다, 그럼 빨리 그 자리를 뜨십시오. 그러면서 이 조도경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울은 신앙과 신학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며 자기의 얄팍한 신앙과 신학과 사상의 지식을 동원하여 기독교와 성서 주석에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과 신학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도울이다. 그리고 얄팍한 신앙과 신학 그리고 지식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해버리면 얄팍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기독교를 논한다. 매우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조도경 박사가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도울이 귀하게 참고하는 서적들이란 보통 초대교회의 해석 방식과 정면 대치되는 영지주의의
나그함 바디 문서나 볼트만과 같은 현대신학자, 이 볼트만이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이단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단들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와 볼트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좋겠지만 절대 진리를 논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 김용옥 교수의 머리 안에는 거짓된 영지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가득해서 그것을 쓰고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거짓된 선글라스로 성경을 보면 다 거짓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을 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거 안 믿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음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돈하게 만든다.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하고 무식하며 죄 많은 인간들이 누구나 현대 과학과 과학의 접근법을 모르더라도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한 반면, 도울은 성경은 온갖 무식하고 무지한 고대 사람들의 신화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은 성경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도울은 성경은 무식하고 무지한 고대 사람들의 신화와 같은 것이다. 신화와 같다는 말은 꾸며낸 것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다.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다. 죄 많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룰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도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역사성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케플러는요, 우주를 막 공부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우주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였던 사람이 이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견지되는 것이니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스스로 우주가 생겼고 스스로 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만들고 누가 운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그 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라는 이 천문학자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람에게 알려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태양계,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것을 아주 작게 모양을 만들어서 색깔을 칠하고 한눈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볼 수 있게끔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딱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가 딱 그 조형물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케플러가 야, 이거는 그냥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케플러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 교만한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들을 것 같고, 이렇게 혼돈스러우신가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몇 명 들어왔죠? 몇 분 들어오셨죠? 22분. 자, 영광교회가 몇 분이죠? 네, 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지혜로운 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겉에서 볼 때는 양 같아요. 근데 속에는 이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양처럼 보이는데 노략질하는 이리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뭐냐?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하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면 다 양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잡혀먹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목사님이야. 저분 신학을 하셨대. 저분 많은 것을 배웠대. 우리를 위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성경을 잘못 증거한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 내용을 우리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말씀. 그러니까 창세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계시록에서 딱 말씀하셔요.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게요? 1번 22장, 2번 22장, 3번 22장. 지금 안 보이는 중에 막 찾고 계시는 몇 분이 안 보이시네요. 자, 창세기가 세상 끝을 향해서 막 질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진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진핵. 그 진핵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말씀의 부분을 빼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명단에서 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말씀이야? 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나 먹으면 아무 것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은 그러니까 서기관들, 기록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듣는 자, 전하는 자, 기록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생명 기록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시대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하는 역사, 빼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목사님에게 다른 것들을 더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역사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영광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하여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를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 다 빼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하셨으리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것이나 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씀, 영원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가감해서 들으면 안 돼요. 나 요것만 듣고 싶어. 나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 책망하는 말씀 듣기 싫어. 이게 아니고 책망하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하고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9번 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66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캐톨릭은 73권입니다. 요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66권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증거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도울 김용호 교수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냥 지혜로운 선생이다. 이렇게 언급한 거에 대한 성경적 내용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저는 빨리 갔는데 여러분들은
한 3시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화면을 다 껐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네요.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아니면은 3시간 간 것 같습니까?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빨리 끝내라 이 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닙니다. 만만한 미나를 부르겠습니다. 미나야, 네, 빨리 간 것 같아? 아니면은 엄치기 어려웠어?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랬다. 야, 이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진이도 마찬가지니? 네, 목사님. 오늘 엄청나게 재밌네요. 자, 이것으로 오늘 이 부분을 마치고요. 그 9번, 10번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은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굴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